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4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합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4절까지의 말씀 읽을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이 4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롯도 같이 떠난 것과 그리고 데라가 우르를 떠났던 것 그리고 가나안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을 보았을 때 그 최초의 우르를 떠났던 이유가 아마도 12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으로 가라는 그 말씀에 기인하지 않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데라는 하란에서 멈췄을까요? 매튜엘리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노구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란에서 쉬고자 하여서 머물렀는데 머물다 보니 계속 머물게 되어서 결국 소명의 땅으로 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보았을 때 아들이 하란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데라의 조상들의 이름을 보면요. 그 하란 주변에 지명의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하란이라는 데라의 아들의 이름도 이 하란의 지명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같은 이름이라고 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아마도 데라의 고향이 하란이었을 것이다. 데라는 하란에서 살다가 우르로 가서 기거하다가 왜냐하면은 그 여호수아 24장 2절이죠. 24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데라와 그 아브라함이 이제 우상을 섬겼었는데 라고 이제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전승에 보면은 이 데라가 크게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고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다 라는 이제 기록이 나와 있어서 우리는 흔히 데라가 그 우르에서 크게 우상 사업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르라는 말 자체가 빛이라는 불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지역에서 불을 숭상하는 그런 문화가 크게 성행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우르는 우상을 크게 섬기던 지역이니까 이제 진출한 거죠. 우르로 진출을 했다가 이제 거기에서 자기 아들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이제 고향인 하란으로 했는데 하란이 그만 자기보다 먼저 죽었어요. 자기보다 먼저 아들이 죽게 되는 일과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신 그 일을 경험하게 되니 그래 가자라고 한 거죠. 해서 자기가 기반을 잡고 큰 나름대로의 야심과 목적을 가지고 인간적 목적이죠. 인간적 목적을 가지고 떠났던 우르에서 자녀가 죽고 또 다른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그러니까 여기 있을 곳이 못 된다라는 것이
데라에게는 그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다가왔다기보다는 굉장히 환경적으로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고향의 이름을 했던. 그러니까 내가 이거 다 때려치고 그냥 고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여길 떠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으니 그래, 가나안으로 그래, 이주하자, 여기 있지 말자 하고 가다가 고향에 들린 거죠. 고향에 들려서 뭐 메투엘이 말처럼 나이도 많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고향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머물렀더니 이제 나이가 다 되어서 그는 죽게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그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최초의 우르를 떠났던, 아마도 아브라함 우르가 고향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27절에 보면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라고 되어 있는데, 하란을 낳은 것도 우르일 것으로 보이므로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하란이 그러했죠.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를 이제 떠나게 됐는데요. 거기에는 굉장히 이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흔히 우리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말에서 자기 기반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떠나는 것이 참 아브라함의 굉장한 믿음의 결단이고, 그것부터 믿음의 조상으로서 일을 시작하였다라고 보지만요, 제가 앞에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엔 떠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데라가 떠나지 않았으면 갔을까요? 이건 만약이지만, 저의 상상이지만, 데라가 같이 이동했다라는 것은 아직도 그 가족의 주권이 데라에게 있다. 경제권과 그 가족의 통치권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의 주권이 데라에게 있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받았어요. 그 소명을 받았어요.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자기 일가만 이끌고 갔으면 됐는데, 그게 아니고 데라가 같이 이동해야 이동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데라가 과연 하란이 죽지 않았는데 우르를 떠났겠는가 라는 것을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데라가 하란에서 죽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수 있었겠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한 비극이죠. 사랑하는 이들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이들이 죽었고, 그리고 자기가 기반하던 곳에서 떠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요. 하지만 자기가 기반하던 곳이지만,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지만 아버지가 가자고 하니 갈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도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기탄 없이 떠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었고, 그리고 고향에서 머물고 위로를 얻으려고 하였는데 거기에서 데라가 죽게 되니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게 된 것 아닌가 라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이 아브라함의 의지고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부르심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바벨탑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을 흩으셨다. 그들을 흩으신 것은 얘네들이 다 모여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세질지도 모르는 내가 얘네들을 분산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 같이 모여서 그들끼리 짝짝꿍하여서 다 같이 멸망으로 지옥으로 손잡고 들어가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흩으셔서 그 가운데 일부를 믿음의 족속으로 부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흩으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도. 그런 것과 같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셨다. 그 믿음의 족속의 시초를 삼기 위해서, 일명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발적 희생과 헌신을 불러일으키시는 정도가 아니고, 그가 떠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의 상황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이란 이름은 그에게 다 주셨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만 다 주셨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러하다. 그런데 인간이 볼 때에는 그것이 비극으로만 보일 수도 있고, 그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안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연달아서 사랑하는 이들이 죽어갔으니 그 얼마나 큰 비극이라 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문을 여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그 어떤 것도 무엇으로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자기가 보호받고 여러 가지 기반을 가지고 있던 그것을 떠난 것이 참 용기 있는 일이고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으나 누가 그렇게 하도록 하셨는가? 누가 그렇게 하시는가? 작은 충성과 헌신을 누가 강하게 이끄시고 그 동기를 강하게 부여하시는가? 누가 환경과 여건을 만드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가? 좌우하시는가? 이끌어내시는가?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왜 이런 아픔이 여전한가? 그런데 그 아픔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과정 중에 그 일마저 사용하신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그것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알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작정하고 이해할 수 없을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